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음덕을 쌓은 사람의 얼굴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눈 아래에 명주실처럼 가늘고 얇은 한두세 줄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무늬는 자연스러운 빛과 아름다움을 띠며 이를 음덕무늬라고 합니다. 선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눈 아래에 이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는 선행이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며 몸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악행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흔적을 남깁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은 완고하여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불제자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과를 믿습니까? 이는 스스로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과는 3생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전생, 현생, 그리고 내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생이나 내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3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인과는 현생에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을 하고 음덕을 쌓으면 얼굴에 음덕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명확한 징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과는 본래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즉시 과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아직 복덕이 남아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다 소진되면 나쁜 과보가 즉시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우리에게 일찍 참회하라고 권합니다. 복보가 남아있고 악업의 과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서둘러 참회해야 합니다. 업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지런히 지장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외모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업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수행자들을 관찰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외모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턱은 점점 두툼해지고 눈빛은 점점 온화해집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넘쳐 흐르면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외모는 더욱 장엄해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결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 아무도 모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스스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형수술이나 영양보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쌓인 복덕의 결과입니다. 옛말에 재물은 몸을 기르고 덕은 외모를 기른다고 했습니다. 몸과 외모를 기르려면 덕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덕행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복보를 길러야 합니다. 성인들의 장엄함은 바로 복덕이 이룬 것입니다. 이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입이 좋지 않아 시비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 사람의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업력이 너무 강하게 이끌어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덕행이 좋지 않으면 외모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은 진실한 것이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관상을 보거나 운명을 점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복덕이 충분히 쌓이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 관상이나 점술에 관한 책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업을 더하게 됩니다. 평생 선행을 하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이르면 눈썹 끝에 특별히 긴 털이 서너 가닥 자라납니다. 이 털을 오챔이라고 하며 덕이 높고 명망이 있으며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징표입니다. 갓난아기에게 몸에 이러한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장수를 예고하는 길조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의 이마나 양쪽 관자놀이에서 머리카락이 뒤로 빠진다면 그것은 일찍부터 총명했다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정수리에서부터 안에서 밖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그것은 나쁜 징조이며 덕행이 부족하고 지향하는 바가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즉시 악행을 멈추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여 화를 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음덕이 깊고 두터운 사람은 5가지 큰 복보를 받으며 동시에 모든 마장, 모장을 멀리합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대수행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음덕을 쌓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돌을 닦고자 하지만 음덕이 부족하다면 수행을 시작할 때 온갖 마장이 나타나 방해할 것입니다. 반대로 음덕을 충분히 쌓으면 수행의 길이 순탄해지고 금단, 진단을 얻을 수 있으며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태고묘 음존진인, 탕타이구мя오인 준진인 이 복수론 후쇼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덕을 끊임없이 닦는 사람은 성인의 존경을 받고 하늘과 땅의 사랑을 받는다. 그가 나아갈 때 귀신은 엎드려 복종한다. 부유한 지위에 있다면 부유함을 잃지 않을 것이요 높은 지위에 있다면 또한 높은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복보는 줄어들지 않으며 물과 불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로써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천명에 따라 수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만약 자신의 부귀를 굳건히 지키고 싶거나 삶이 더욱 순탄해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음덕을 쌓아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귀인의 도움을 받고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으며 자손이 번창하고 악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 여조전서 르죽현수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량한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보를 누릴 것이다. 음덕을 쌓는 사람은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하늘의 물건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도둑이나 강도처럼 재물을 탐욕스럽게 긁어 모아서는 안 되며 정교, 쟁자오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재난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고 음덕을 쌓지 않으면 사도, 액시의 도움과 기회를 틈타 삶에 침투할 것이다. 오직 음덕의 보호가 있어야만 자손이 번창할 수 있다. 음덕을 쌓으려면 낭비를 피하고 물질을 무절제하게 탐욕스럽게 즐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정통 도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병들고 재난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라. 만약 어떤 사람이 동정심 없이 산다면 음덕을 해칠 것이다. 그때 악도, 이도가 찾아와 그들을 삿된 길로 이끌고 심지어 귀신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다. 신선진지어록 에셴셴 젠쾌유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덕은 마귀를 물리치고 양덕은 사람에게 복보를 더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음덕이 있다면 사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그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현천상제백자 성호 쉔텐샹디 바이지성하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가정에 음덕이 있어 천명과 조화를 이룬다면 비록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앙을 멀리하고 자신의 복보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면 그것을 양덕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그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양덕은 복보가 빠르지만 또한 쉽게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표창장을 주거나 공로를 기리면 그 복보는 이미 사용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선행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음덕에서 오는 복보는 매우 크며 오래 쌓을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신의 음덕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덕행이 길러지면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수양하고 스스로 복보를 쌓는 진정한 길입니다. 스스로 복보를 받는 것, 양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떤 때는 만들자마자 즉시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음덕은 견고하며 오래 쌓을수록 복보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당신의 덕행은 더욱 깊고 두터워질 것이며 그럼으로써 복보는 더욱 커지고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복보는 빠르게 소모되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공개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회라고 부릅니다. 일단 참회하면 죄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고 잘못된 일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을 음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을 양덕이라고 합니다. 양덕은 쌓기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복보는 사라집니다. 복보만 쌓는데 열중하고 도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을 복덕이라고 합니다. 복덕은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보를 가져다 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복보를 다 누리고 계속 수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이 없을 것입니다. 복보가 고갈되면 업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덕은 유한하며 인간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집착과 아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공덕만이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공덕은 도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진실한 본성과 상응하기 때문에 무한한 복보입니다. 그 본성은 본래 완전하며 모든 법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은 인간이 삼계를 넘어서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나라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육도윤회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덕은 손상될 수 있고 삼계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누설이 없고 소모될 수 없으며 인간이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복덕은 주로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보를 가져다 주고 다 누리면 끝나고 다시 윤회에 빠집니다. 복덕은 유한하고 공덕은 무한합니다. 복덕은 집착을 깨뜨릴 수 없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덕은 집착을 깨뜨리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공덕에는 복덕이 있지만 복덕에는 공덕이 없습니다. 복보는 선행에서 생겨납니다. 선행을 하면 복덕이 있지만 선행을 하면서 집착하지 않아야 비로소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복덕과 공덕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집착이 있는가 없는가? 한쪽은 지혜가 있고 다른 쪽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여 복덕을 공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에 따라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도 선행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돈이 없는데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공덕을 쌓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글을 읽고 선행을 시작한다면 당신이 쌓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구체적인 행동만이 선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고 선한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 또한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 각자는 부모님이 재앙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기도만 하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운명은 내가 만들고 복은 내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복귀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노력하여 쌓은 결과입니다. 항상 선행을 하면 복보는 자연스럽게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악행을 하면 반드시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모든 복밭은 각자의 마음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의와 도리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향하고 악을 멀리하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나쁜 생각을 끊고 선을 행하며 공덕을 쌓고 도행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떠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 지지해 주시고 동시에 당신이 한 선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복덕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12가지 일입니다. 단 한 가지만 꾸준히 해도 이미 무량한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 셰다오의 발을 들여놓지 않고 부정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악을 끊고 자신을 수양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진실함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부정한 생각, 말, 행동은 멀리해야 한다. 정직하고 광명정대하게 살며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록 어둠 속에 홀로 있을지라도 마음을 곧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을 속여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덕을 쌓는 것은 도덕과 만물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선한 마음은 곧 덕이요 선한 행동은 곧 공이다. 덕행을 쌓지 않으면 공덕이 견고할 수 없고 공덕을 쌓지 않으면 복보가 클 수 없다. 작은 선행이라고 얕보아 넘기지 말고 작은 악행이라고 쉽게 따라하지 말라. 자비심은 인간의 본성이며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다. 오직 만물을 자비심으로 대할 때만이 도덕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셋째, 효도하고 화목하게 살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감화시킨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며 인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집안 형제자매 간의 정은 한 몸의 손발과 같으며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와 살이다. 형제가 화목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님도 기뻐하신다. 자신이 올바르게 살면 소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따라 할 것이다. 만약 마음이 올바르고 말과 행동이 단정하면 덕행이 자연스럽게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며 그럼으로써 순조롭게 중생을 도울 수 있다. 넷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살핀다. 사회에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아야 한다. 다섯째, 함부로 곤충을 죽이거나 풀과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비록 작은 곤충이나 하찮은 풀과 나무일지라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삶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무 멀리 있는 이상을 세우고 눈앞에 가까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재앙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사람에게 권하여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한다. 다른 사람이 재난에 빠진 것을 보면 자비심으로 동정해야 한다. 악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일을 버리고 선을 향하도록 권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교화해야 한다. 선한 마음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며 찬탄하고 탐욕이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위급할 때 사람을 돕고 재난 속에서 사람을 구한다. 다른 사람이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신속하게 손을 내밀어 도와야 한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즉시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눈 내리는 날 숯을 돕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음덕을 쌓으면 위로는 조상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덕행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덕행을 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스승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룬 것처럼 기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돕고 위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어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여 드러내서는 안 된다. 겸손함을 배우고 자신을 맑게 유지하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덕행을 기를 수 있다. 9째, 악행을 막고 선행을 권장한다.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에 유익한 모든 행동은 우리가 격려하고 장려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향하며 세상의 밝은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째, 돈 문제나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형제든 친구든 더 많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1째,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영예를 얻으면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덕행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 노력하고 수양하며 악을 끊고 선을 행하며 공덕을 쌓아야 한다. 승진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영예를 얻을 때 자만해서는 안 되며 조심하고 신중하며 자신의 복보가 이 중책을 감당하기에 부족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12째, 은혜를 베풀어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도와도 후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며 복덕을 수양하는 방법이다. 진심으로 선행을 하고 보답을 바라지 말라.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었으면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탐욕과 인색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복보가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과는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일단 음덕을 해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과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인간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음덕을 해치는 3가지 행동이다. 첫째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알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자신의 부모를 해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가장 큰 악은 불효하고 부모를 해치는 것이다. 부모는 인생의 첫 번째 복받이다.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음덕을 해치는 심각한 표현이다. 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정덕 영간에 주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시를 짓고 글귀를 맞추는 재주가 뛰어나 평양의 제자라고 불렸다. 주팔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자랐다. 점차 성미가 급해지고 교만해졌다. 만약 누가 자기 뜻을 거스르면 곧바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부모는 항상 참고 견디며 아들이 불쾌해하여 욕을 먹거나 심지어 맞을까봐 두려워했다. 그해 주팔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갔다. 그의 부모는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아꼈다. 힘들게 겨우 아들의 여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불평했다.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옷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밥과 반찬이 맛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 자격이 있소? 듣고 나서 아버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날 밤 주팔은 꿈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생에 네가 총명한 것은 전생의 복보 덕분이지만 지금 내 성질이 교만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많은 악행을 저질러 음덕을 해쳤다. 내 과보는 바로 축생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과연 다음 날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목소리는 마치 당나귀 울음소리 같았다. 마침내 그는 당나귀처럼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죽었다. 부모의 은혜는 산처럼 무겁고 자식을 기르는데 온갖 고생을 한다. 부모의 공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들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불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만나면 하늘과 땅의 인과응보에 대해 말하라. 인과응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가르친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인륜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하늘과 땅으로부터 엄중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불효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살생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불경은 살생의 죄는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세상에 생명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원한은 없다. 돈을 빚지면 돈으로 갚고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으며 다른 생명을 해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널 때 한 사냥꾼을 만났다. 스님이 물었다. 매일 몇 마리의 동물을 사냥하시오? 사냥꾼이 대답했다. 운이 좋으면 몇 마리 사냥하고 어떤 때는 임신한 동물도 잡습니다. 달마대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한 마리만 사냥합니다. 사냥꾼이 궁금해서 물었다. 스님은 어떤 동물을 사냥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몹시 고통스러운데 누가 자기 살갗에 칼이 그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피가 밭에 강물처럼 흘렀고 원한이 사해에 가득 차서 풀기 어렵다. 세상에 왜 전쟁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한밤중에 도살장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울음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맹자도 일찍이 말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인렌이다.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온갖 생명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삼켜지는 음식은 때로 쌓이는 죄업일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 불교에서는 종종 육도윤회에 대해 말한다. 이 생에 당신이 남을 해치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남에게 해를 입을 것이다. 살생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음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살생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셋째는 만거, 왕유, 즉 거짓말을 하여 업을 짓는 것이다. 옛말에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무량수경에서는 말이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인간의 많은 번뇌는 모두 입에서 비롯된다. 어떤 때는 상인에게 악담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만거이다. 만거는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치고 음덕을 손상시킨다. 자주 만거를 하는 사람은 화를 자초하기 쉽다. 명나라 말기에 한 서생이 있었는데 성격은 까다롭지만 재주가 뛰어나 특히 시에 능했다. 그러나 그는 가혹한 습관이 있었다. 누구의 약점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시를 지어 조롱하고 사방에 퍼뜨렸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다. 평생 자식이 없었고 노년에는 외로웠다. 마침내 병으로 집에서 죽었다. 한 달 후에야 시신이 발견되었다. 진 기니시성을 가진 서생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여 악업을 지었다. 무심코 망언을 범하여 복보가 고갈되었다. 마침내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법구경에는 입에서 나오는 망언은 날카로운 칼처럼 복을 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고 좋은 일을 칭찬하면 복보를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입을 남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면 깊은 업을 짓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다. 위의 세 가지 행동은 음덕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하고 하는 일은 정직해야 한다.
하늘과 땅에는 공평한 이치가 있다. 음덕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복보를 받는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보통 4가지 특징을 지닌다. 그중 하나만 있어도 이미 무량한 공덕이다. 도덕경은 만물은 음양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며 덕을 쌓는 사람은 장수하고 복보가 오래간다고 가르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화는 이미 멀리 떠났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화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복은 이미 떠났다. 만물은 모두 음양으로 구성된다. 음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양도 홀로 발전할 수 없다. 첫째, 음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리한 지혜와 깊은 인식을 갖는다. 옛말에 덕으로 온갖 재앙을 풀고 덕으로 온갖 화를 누른다고 했다. 불교 교리에서는 인과를 사용하여 이 도리를 설명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도교에서는 심오함이라는 글자로 설명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만난다. 둘째, 음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도교에서 음덕은 사람이 쌓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음덕의 음은 다른 사람이 빼앗거나 다툴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음덕은 무형의 재산과 같다. 쌓을수록 두터워지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끝없이 넓다. 음덕이 가져다주는 복보 또한 매우 오래가고 견고하다. 셋째, 음덕이 깊고 두터운 사람은 일종의 덕행의 빛을 발산한다. 이로써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과 미래의 생까지도 선한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음덕은 또한 후손들이 삶에서 깊이와 견고함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순간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선업을 크게 쌓거나 악업을 깊이 지은 사람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인 가짜일 뿐이다. 명예, 재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이 바로 번뇌의 근원임을 깨달으면 더 이상 득실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하지만 많은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재앙도 끊임없이 닥쳐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쌓였다가 사라지는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 돈만 모으는 데 열중하면서 그것이 복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선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손이 많고 장수하며 건강하고 평안하며 마지막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덕의 복보이다. 음덕을 쌓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복을 가져다 준다.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많은 공덕을 쌓기를 바란다.